제가 작년에 영화를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헤어질 결심 그 내용 중에 형사 혜준이 범인 산호를 뒤쫓다가 결국 주택 옥상에서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산호는 흐느끼면서 말하기를 가인이한테 나 너 때문에 고생 꽤나 했지만 사실 너 아니었으면 내 인생 공허했다.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이 영화 보면서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영화 대사처럼 이 원불교가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공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거든요. 나의 일상에 원불교가 함께 하고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감사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자주 외우는 그런 법문이 일상 수행의 요법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 없게 하는 곳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입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이렇게 많은 그 어른들을 모시고 공개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업무 보고를 할 때 이 일조를 외우고 이렇게 올라가면 신기하게 그 떨리던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서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인과 이렇게 갈등이 있었을 때, 열이 막 오를 때도 마음속으로 가만히 외우고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일도, 토의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이렇게 원불교 신앙은 제 일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사실은 저 밑에서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까지도 이 일조를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통하지가 않고 많이 긴장이 이상하게 오늘은 더 됩니다. 준비가 부족한 탓이겠지요. 그래서 반성을 많이 하고 반성하고 아무튼 저 밑에서 다음 아까 어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그때는 두 번째 하신 분처럼 원고를 외워서 원고를 외워가지고 나를 세서라도 외워서 해야 되겠구나.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교감 저희 서신교단 교감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근무했던 때의 일화입니다. 저는 그 나름 원칙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이라서 아이들에게 그 깐깐한 선생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나 봅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한 아이가 이렇게 걸어오더니 저를 보고 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획 돌아서 뛰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이 굉장히 요란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쫓아가서 너 뭐 캥기는 게 있어서 도망을 쳤는지 알아봐야 되나 아니면 제 차가 요즘에 자주 긁히는데 혹시 저 녀석이 아닐까? 이런 온갖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 아이도 내가 마음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보라고 내 주변에 보내신 부처님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다지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방과 후에 아이가 다시 저를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청소 시간에 강당에서 놀았는데 선생님이 혹시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도망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역시 기다려주기를 잘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기다려주는 교사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제 차가 긁히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기다려주는 좀 느리게 이렇게 다 들어주는 그 교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가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부족했더라고요. 한 번 더 교사 생활을 한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가 그 법문 사경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사실은 글을 처음에 썼거든요. 어, 지금은 제가 대전에서 이 전주로 교당을 원래 제가 서신교당 다니다가 대전으로 이사를 가서 대전에 있는 도안교당을 다니다가 2년 전에 다시 서신교당에 오게 됐어요. 근데 아직 이사는 하기 전이라서 대전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전에서 오는 이 길이 하나도 멀게 느껴지거나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5년 전쯤에 제가 도안교당에 다닐 때 매주 금요일 밤 2시간씩 한 5명의 교도와 함께 교대로 통독을 하면서 2번 완독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사를 해본 적은 없었어요. 20년이 훌쩍 넘도록 법문사경을 필사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교전을 육안으로 쭉쭉 읽어 나가는 편이 뭐 쓰거나 인터넷으로 느리게 뭐 이렇게 써내려가는 경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읽고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래 지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10여 년 전에 인터넷 법문 사경 붐이 일었을 때 저희 서신교당 차원에서 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은 아니었지만 수동적으로 조금 해본 적은 있었어요. 마지못해 하다 보니 그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항상 저는 118등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트 필사를 하시는 교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 서신 교당에요. 그래서 서신교당 교도님들의 법문 사경에 대한 열정과 성적이 굉장히 참 대단하시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문 사경 28일간의 법문 사경에도 똑같은 생각과 잣대로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법문 사경 책자 끝 그 표지 뒷면 하단에 자그마한 글씨가 예사롭지 않게 눈에 띄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책자는 전주 원광 신협의 후원으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북교구에서 원기 108년 대각개교절 봉축 기념으로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본 법문 사경 책자를 발행을 했다는데 꽤 많은 부수가 인쇄가 되었을 테고 나름 많은 비용이 지불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육필 법문 사경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었던 생각을 잠시 접고 비록 내가 책자 비용을 지불한 것은 아니지만 인쇄비가 아까워서라도 이번 법문 사경은 꼭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8일 동안 하루도 밀리지 않고 법문 사경하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나와의 약속을 실천하였고 또 내 자신을 정말 이 실천한 것에 대한 칭찬을 했습니다.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남편도 그 저녁 식사 후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법문 사경하고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도 좀 쌓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법어 이런 것들 그동안에 많이 봉독은 하였지만 이렇게 육필 법문사경을 진지하게 하다 보니 그 의미가 마음에 더욱 와닿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구절씩 천천히 의미를 새기며 한 달간 육필 법문사경을 진행하다 보니 법문 내용이 더 오래 기억이 되고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중사님, 선진님들의 가르침이 이렇게 마음에 쏙쏙 와닿는 육필 법문사경을 외면했던 지난 그 시간들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일원상 진리에 관한 법문을 필사하면서 일원상을 숭배하자는 것은 천지 만물
허공 법궤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한 것이며 진리 전체의 사진인 일원상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정성을 쌓으면 참 진리 자리를 쉽게 터득할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 인연을 중히 여기면서 인연 맺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아왔으나 부처님 모시듯 했는지 다시 한번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서 오롯이 진리에 합치하는 기도하는 정성으로 욕필 법문사경을 함으로써 대종사님 그리고 선지님들께서 염원하시던 일원세계의 건설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는 원불교인으로 거듭나고 마음 공부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이제는 좀 더 정성을 다하여 욕필 법문사경을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신자란 어떤 종교를 신앙하는 사람, 신도라고도 하지요. 원불교에서는 입교하여 신앙 수행하는 사람을 교도라고 하고 정식으로 입교하지 않았으나 원불교 교법의 우호적인 사람을 넓은 의미로 신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티스 출력을 입력할 때요. 입력하신 분들은 교도난에 체크를 하고 입교되지 않은 분들은 신도난에 체크를 합니다. 교도는 다시 교역에 직접 종사하는 출가교도와 개인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앙과 수행을 하는 재가교도로 구분하며 이들 교도와 신도를 아울러 신자라고도 합니다. 또 교도라는 말을 요즘은 많이 쓰는데요. 원불교의 입교 절차에 의하여 신자가 된 자, 교단 구성단위 최초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자의 도를 교도의 도와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어 제1부 세전 제4장 신앙 신자의 도에 사람이 한 종교의 신자가 되고 보면 교단에 대한 신자의 도를 지켜야 하나니 신자는 첫째 교법의 신앙과 수행에 믿음과 정성을 다할 것이요 둘째는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에 정성을 다할 것이요 셋째는 교단의 법규를 잘 지키며 교단의 지도자들을 정당하게 신봉할 것이요 넷째는 힘 미치는 대로 전도와 교화에 노력할 것이요 다섯째는 교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정신, 육신, 물질로 응분을 이해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1999년 처음 강남교당에 왔습니다. 어릴 때는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당에 갔고 대학교 때는 청년회에 다녔지만 제대로 다닌 것은 강남교당에 오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설법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식사도 안 하고 법회만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항상 낯설었습니다. 정이 들지 않으니 어색하고 나중에는 다른 교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교당으로 옮길 것인지만 한 2, 3년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서타운 박청수 교무님이 여성의 일을 해보라 하셔서 안 된다고 못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서타운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락하면서 교당 일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고 일을 하다 보니 교도들과도 친해지고 교무님과도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교당으로 가든지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끌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교무님의 말씀은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거역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교당의 주인이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교당의 주인이 되어야 진정한 교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 굳은 일마다 않고 내 일처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종교에 대한 믿음과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신앙과 수행에 정성을 다하게 되고 교단 행사와 교의의 이해에 정성을 다하고 법규도 지키고 교무님도 신봉하고 교화도 하고 보훈 헌공도 자연히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교당 안 나와 다른 교당으로 옮길 거야라는 말은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이 교당의 주인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말은 하지 않겠지요. 제가 진정한 교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당의 어르신들을 보면 아무 사심 없이 교무님을 챙기고 교당의 일에 진심 어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을 보면서 어찌 저렇게 마음을 내실 수 있는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교도, 신자이겠죠. 저는 아직 멀었지만 계속 닮아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경강을 준비하다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같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8 화합교단 66절에 교당 책임자로서 교도들에게 아무 부담도 지우지 않은 것으로 능사를 삼는 것은 옳지 않으니 약간이라도 의무를 지켜 교당에 관심을 갖게 하고 사업도 권할만 하면 권장해서 작복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법포를 받고 서타오님을 뵈러 가서 서타오님 덕분에 법포를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복지의 밭을 마련해 주었지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때 서타오님은 법회 때마다 세계 사업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종교를 가진 이유 중 하나는 자연스럽게 봉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노력봉사든 보훈 헌공이든 제 능력껏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약간의 부담과 의무는 나를 발전시키고 복전을 마련해 준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점점 교도들이 싫어한다고 조금의 부담도 지우지 않으려 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도는 4가지 의무와 2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조석 심고의 의무, 법회 출석의 의무, 보훈 헌공, 입교 연원의 의무와 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고와 피선고의 권리, 법의 정한 바에 의한 교정 참여의 권리. 의무와 권리는 우리에게 약간의 부담이지만 나에게는 복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자의 도를 정리해 주신 듯한 법문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제1편 법문과 일화 중 8 화합교단의 2절에 이보원에게 신자의 일상수지법 10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타종교의 시비를 들어서 비방하거나 신자 사이에 대립하지 말 것이요. 둘째, 신자 중에서 혹 범과한 것을 보고 신심이 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과실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셋째, 정법 신앙의 뜻을 세운 이상에는 천신만고를 당하여도 절대로 신념을 변하지 말 것이요. 넷째, 사람을 대할 때는 평등한 마음으로 하고 차별심을 내지 말 것이요. 다섯째,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은의 은혜로 알고 감사 생활을 할 것이요. 여섯째,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는 사은의 죄벌로 알아서 참회 생활을 할 것이요. 일곱째, 뜻은 신앙처에 두고 계행을 청정하게 가져서 타인의 본보기가 될 것이요. 여덟째, 신앙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신자된 의무를 충실히 할 것이요. 아홉째, 경계를 당할 때마다 목적과 자성에 반조하기를 잊지 말 것이요. 열째, 처처물물이 진리에 응하시님을 깨달아서 어느 때 어느 곳이든지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정신을 놓지 말 것이다. 조금 길기는 하지만요, 이 말씀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경강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당 주몽기 기도입니다. 이번 교리 실천 강연대회에서 제가 원불교인으로서 생활하면서 교리를 실천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달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두서없이 적은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정경 인관품 10장에서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동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례에 참아버려라. 그래야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저를 참여하도록 했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저희 아들이 대전에 있는 SK온이라는 2차 전지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절에 어렵게 취직을 하게 된 거라 무척 기쁜 마음으로 대전에 원룸집을 마련하려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그중에 괜찮다고 생각되어지는 2곳을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하고 날짜를 맞추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은 천정이 좀 낮은 곳으로 인터넷 사진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바로 나왔고, 두 번째 집은 4층 방 2개로 인터넷 사진과 같아서 우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방에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쾌쾌한 냄새가 나고 불쾌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니 앞에 사신 분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집을 비워놓아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방향제에 피워놓으면 냄새가 없어질 거로 생각했으며 아들도 괜찮다고 해서 일단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바로 입주 안 하고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들어가니까 그때까지 냄새를 제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이틀 전에 아들 짐을 옮길 때 보니까 아주머니께서 방향제를 방과 거실, 화장실에 갖다 놓았는데 그래도 냄새는 많이 났지만 아들이 시간 지나면 괜찮을 거라 해서 그냥 아들 말을 듣기로 했고 입주 날에 맞추어서 최종 이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주 후 약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쾌쾌한 냄새는 다 없어지지 않았지만 방과 거실에서 바퀴벌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해병대 출신이라 바퀴벌레 같은 것은 무섭지 않았으나 위생 관련으로는 찜찜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퀴벌레 제거 스티커를 군데군데 놓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벌레가 나올 만한 곳은 실리콘으로 도포해서 구멍을 다 메꾸고 싱크대 및 화장실, 테라스 등 벌레가 나올 만한 곳은 다 정리했지만 매일 아침과 저녁에 왕 바퀴벌레를 잡은 사진을 아들이 카톡으로 보내니 짜증이 무지 났습니다. 이렇게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바퀴벌레들이 나오니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주인 아주머니께 이사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2, 3개월 전에 이사 간다고 통보해야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2, 3개월을 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룸 집을 바로 알아보고 괜찮은 좋은 집을 찾아 놓았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에게는 1개월이 끝나는 날에 맞추어서 방을 빼겠다고 하니까 3개월치 월세를 줘야 하고 방 청소비, 관리비, 전기, 가스비 등은 1개월치를 미리 선불로 줘야 한다고 하니 저는 방에서 냄새도 계속 나고 바퀴벌레도 계속 나오는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반박하며 월세 3개월치는 너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아주머니한테는 씨알이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무조건 제외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국 3개월치 월세와 1개월치 관리비, 방 청소비 등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삿짐을 옮기는 날 저는 꼭 사기당한 기분으로 짐들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그 원룸에서 딱 한 달 살고 나오면서 당했다고 생각하니 계속 나의 마음속에 억울함이 남았습니다. 무언가 불안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무사히 다 옮기고 광주로 돌아오면서 저는 분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줄곧 그 아주머니에게 욕을 하고 당신도 똑같은 억울함을 당해봐라. 3개월치 월세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혼잣말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지만 광주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악담을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책상에 앉아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행동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들 원룸 이사 문제로 억울함을 당했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는 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원룸에 처음 들어갔을 때 냄새가 문제되었다면 아들이 괜찮다고 했어도 설득해서 계약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아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냥 계약한 내가 더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종경 인과품 5장 본문에서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가 억울함을 당했더라도 상극의 업이 생기지 않도록 광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심한 악담을 하지 않았어야 하고 내가 잘 확인하지 않고 안일하게 계약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흥분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지만 사고 없이 광주 집에 잘 도착한 거에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아주머니에게 악담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악담을 했던 내용은 말하기가 참 쑥스럽습니다.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시간에 운전하면서 악담을 하게 되니 저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로 바쁘니까 다행히 생각이 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원불교 홈페이지에서 경전 법문집 대종경 인과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과품 10장으로 눈이 고정되면서 뒤통수를 맞은 듯 잠깐 부엉해졌습니다.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차라리 참아버려라.
그래야 하면 그 법이 쉬워지려니와 내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국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이 본문을 다시금 천천히 읽고 나니 참으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한 내가 참으로 어리석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극의 업을 쌓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 잊어버리고 아들이 더 좋은 집에 이사가서 편히 잘 지내니 잘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고 잠시 동안 입점을 하면서 청정한 마음을 유지하니까 어느새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전 수행편 제12장 솔선요령 9에서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라고 해서 저는 일단 후 하면서 내 탓이요 라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참회를 하고 나니 내 마음도 후련하고 집주인 아주머니에 대한 미움도 악한 감정도 없어지게 됨을 마음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며 회사 출근할 때는 그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악담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퇴근할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상극의 업을 쌓는 악담은 일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엄불교 교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면 낙원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가 상극의 업을 쌓게 되는 것이 나에게 다가오는 경계라고 생각되는데 그 모든 경계를 대하더라도 바로 알아차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법 실천 강연을 통하여 다시금 저 신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발표 내용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비합의당 영산 하상덕 교무님과 교도님들께서도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